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제1남전도회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남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늠름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예, 감사합니다. 일남전대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딸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딸아이들이 아주 조그만했을 때 읽어주었던 동화책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꾸러기 곰돌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꾸러기 곰돌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하얀색 곰돌이로 동화책이 있었는데 아마 저작권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 그림을 다시 그린 그 꾸러기 곰돌이 책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남미영 작가가 쓴 책인데 그 가운데 약간 세지 뭐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느 날 꾸러기 곰돌이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호수에 빠지게 됐습니다. 풍덩하고 빠지게 됐어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돌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달려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토끼도 도와주고 돼지도 도와주고 영차 곰돌이를 꺼내자, 구하자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물들이 와서 돕습니다. 다람쥐도 와서 돕고요. 여러 동물들이 다 함께 모여서 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당겨도 곰돌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왔나요? 생쥐 한 마리가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도 도울게. 그러자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다 비웃었어요. 크크크크크크. 네가 돕는다고? 에게게. 너 같은 애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서 비웃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당겼더니 놀랍게도 곰돌이가 나왔습니다. 야, 만세. 나왔다. 곰돌이가 나왔다.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숲속의 동물들이 그 생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쥐야, 너도 제법 힘이 세구나. 그러자 생쥐가 약간 세지 뭐 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재밌죠? 동화책에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동화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 동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똑같은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을 거예요. 우리 옛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볼로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했는데 아볼로는 아주 똑부러지게 가르치는구나. 아볼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이 있구나. 아볼로를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르고 똑같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가지치기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의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씨를 심어 놓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줄 알았어요. 상추를 심어 놓으면 저절로 상추가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늘 정원 옥상에다가 상추 모종을 심어 놓고 오이를 심어 놨는데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땅도 안 좋고 거기에 신경도 많이 못 쓰고, 농부들처럼 매일 가서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식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이 없으면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이 없으면 영양분을 줘야 되고, 해충이 나타나게 되면 해충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뻗으면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고, 다양한 작업들을,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심어놓으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 뿌리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 다른 그 역할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심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물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 따라서 서로가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 좋다? 아볼로가 더 좋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질 것도 아니고, 또 내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만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읽어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심었지만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었지만 지금 당장 싹이 나지 않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거기서 물을 뿌리고 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합쳐져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매주 놀이터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정말 많은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아이들이 전부 우리 교회에 올까요? 그 중에 몇 퍼센트만 오는 것일까요? 우리 전도팀 얼마나 왔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온 거죠? 그 중에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수많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와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낭망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심었다, 지금 우리는 물을 줬다, 그러니 언젠가 누군가 그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태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낭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교만하지도 말 것이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4절 말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프라우드할 수 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거기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엄청난 큰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작고 사람들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기도 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박수를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해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불편해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박수를 칩니까? 큰 걸 보고 박수를 쳐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박수를 칩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박수를 칩니까? 높은 것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박수를 칩니까? 센세이션한 것을 보고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하지만 꾸준히 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는 별로 박수를 잘 안 쳐요.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면 그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과 일들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 물 주는 사람이든 심는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정말 번쩍번쩍한 일을 하든 조용히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센세이셔널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가 있었는데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그 은행 안에 있는 20명의 인진들을 붙잡고 은행 강도 짓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막 강도와 맨몸으로 싸워서 그 사람을 제압해서 그래서 그 강도를 제압해 버리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해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방송 탈까요, 안 탈까요? 탑니다. 왜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 보면 박수 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콧물 닦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강도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신실하게 길러낸 교사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훌륭한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들은 강도를 제압한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주목하고 TV 방송에도 나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와요. 왜냐? 방송국에서는 별로 그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별로 잘 안 쳐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심는 자요, 물 주는 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일남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남자들은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등에 뭐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몇 등 했어요? 100등에도 안 나와. 어머니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아빠는 빵점이야. 어쩌면 우리 남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왜 아기를 안 낳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기를 힘들게 할까 봐 안 납니다.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가까운 친척 얘긴데, 어느 날 그 89세 된 우리 사촌 형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랬대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아마 잘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별로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어서 이제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이제는 어떤 힘도 없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인생처럼 사는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쥐를 보고 에게게 너 같은 생쥐가 무엇을 돕는단 말이냐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큰 일을 하느냐, 더 중요한 일을 하느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앞에 사람 손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958년에서 61년도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은 중국에 쌀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참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쪼아 먹는 그 장면을 마오쩌둥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참새를 보면서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민들이 먹어야 될 곡식을 저 참새가 먹다니, 와, 저 참새는 우리 인민의 적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참새 박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참새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으니 저 참새들을 다 없앨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참새 박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곡식알을 얼마나 먹느냐, 참새 한 마리가 2.54kg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참새 몇 마리 잡으면 수천만 명의 인민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참새 박멸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참새들이 날아가다가 어디 앉으려고 하면 꽹과리를 치면서 못 앉게 하고, 참새를 좀 박멸시키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참새를 잡고,
참새를 박멸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참새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 결과 중국이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 3년 기간 동안에 평상시보다도 70만 명이 더 굶어 죽었어요. 참새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알고 보니까 참새가 날아다니면서 곡식만 먹은 게 아니라 해충도 먹는 거예요. 메뚜기도 먹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쓸모없는 참새인 줄 알았는데 그 참새가 다니면서 메뚜기를 먹었기 때문에, 해충을 먹었기 때문에 곡식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었던 거예요. 70만 명이 아니고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네.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나 되는 인구가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뚜렷한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우리 아이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참새 같은 것들, 저 생쥐 같은 것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 때에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함께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사명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